가사가 참 아름다우네요. 내 집 천국인 것이 감사, 참 감사.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이, 나의 집이 천국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귀한 가정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참 사고뭉치의 삶을 살게 돼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는 멀리하고 못된 짓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남의 집 가축에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커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혹은 몰려다니면서 어른들을 때리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을 하고 한 아이도 낳게 됩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기독교, 교회와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어머니는 밤이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멋지고 키 큰 훤칠한 청년이 꿈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그리도 슬퍼하십니까? 왜 그리도 애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너무나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어미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꿈속에서 이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그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꿈에서 깬 그 여성은 교회의 감독을 찾아갑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당대 유명한 감독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감독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아들은 분명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이 성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요, 감독이었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결단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했는지, 당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청년 시절은 어떠합니까? 지극히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속엔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의 자식은,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고백이, 그 귀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교회에 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 나의 기도가,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냐고요.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가족 간의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소망하시는 것은 한 가지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참 행복하고, 지금도 참 평안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많지만 더욱 행복하고, 더욱 평안하고, 더욱 즐거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감을 가지고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하겠지, 언젠가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바로 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더욱 신실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곁에 떠나게 돼요. 이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예수님과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영안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선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찌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단 한 가지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 속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첫째 되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나무그릇도 아니요 질그릇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된 것들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얼마나 대단한 기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한 기기냐는 거예요. 화면 터치만 하면 세상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접하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기적이다.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많으면 6시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시간이에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깊숙이 우리 청년들에게 침투하려고 합니까? 손가락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눈을 가리워주고 그 귀를 닫아주시고 그 마음을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에게 침투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집중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몇 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며칠입니까? 참으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세상의 것들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자녀들의 눈을 가릴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자녀들의 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쳐도 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워 주시고 그 귀를 막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 주셔야 나의 자녀가 신앙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금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 로마는 당시에 가장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향락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만류하고 또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까 봐. 그러나 그러한 만류 속에서도 어거스틴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리는 거예요.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어린 아이의 그 노랫소리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갑자기 그 노랫말을 들은 다음에 옆에 있는 책을 갑작스럽게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보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내 명예와 나의 잘됨이 중요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목회자로, 감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타락한 한 젊은이를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나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기도의 아버지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는 금요일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라이즈업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는 그런 날이잖아요. 특별히 이번 라이즈업 기도회에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목사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라이즈업 기도회는 특별히 가족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집에서 쉬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내시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그 강팍하고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눈을 닫아주시고 그 귀를 막아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사,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나의 훈계,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니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는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커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어미의, 더 이상 아비의 가르침과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온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